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혼해도 되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딱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각한 내용인가? 이렇게 의문이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도 많이 들었고 고민도 많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예민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미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혼은 아니지만 가정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지금도 많은 갈등 가운데 위기 단계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 청년들에게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에게 필요한가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하면 다른 결론 또 다양한 이야기로 결론이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원리를 찾아 나가면 본질로 접근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 통계를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2024년 한 해 동안 결혼한 커플이 약 19만 2천 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혼은 얼마나 될까요? 9만 3천 건이래요. 지금 여전히 결혼이 훨씬 더 많기는 하지만 이혼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또 왜 이런 이혼 비율이 높은 단계에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본 것은 최근 한국 사회에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관대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이혼에 대한 시선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아주 스트릭트했습니다. 최근에 이혼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제가 살펴보는데요. 2014년 10년 전에 이혼에 대한 인식과 2024년 10년 사이에 얼마나 변화됐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이유에서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혼 절대 불가가 10년 전에는 11.3%였어요. 자, 여기 그래프가 나오죠. 절대 반대가 11%였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는 6.1%로 내려갔습니다. 자, 중간 단계.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은 안 된다라는 비율이 10년 전에는 33%였는데요. 지금은 20.6%. 이것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반대를 전체로 통합을 해보면 10년 전에는 45%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2024년도에는 26.6%, 훨씬 더 내려갔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찬성하는 쪽은 어떨까요? 그래프가 확 올라갔죠.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혼을 찬성하는 쪽은 10년 전에는 37%였다고 하면 지금은 어떨까요? 48%나 됩니다.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12%가 되었고요. 지금은 20%, 거의 10%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찬성을 하는 쪽은 10년 전에는 50%였다고 하면 지금은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혼에 대해서 사회가 관대하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요, 서점을 한번 가보세요. 서점에 가면 피부로 다가올 정도로 이혼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는 책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 또 우리 결혼할까요? 이런 제목으로 제가 가정을 꿈꾸고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요즘 출판되는 책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제목이 있어요.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이혼할 용기. 이혼해도 될까요? 이혼의 기술. 헤어질 결심부터 홀로 서기까지. 이제 이혼합니다.
오늘도 이혼 주례를 했습니다. 이혼해도 안 죽어요. 이런 제목의 책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결혼을 다루는 책들보다는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고민하고 문제로 삼고 있으니까 이런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혼해도 될까요? 이혼해도 되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결혼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본질로 연결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전체적인 구조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은 전체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10장이지요. 그러니까 9장에서 10장 이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지경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 부근에서 이제 유대지경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시고 유대지경 예루살렘 근처로 가고 계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몰려들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 속에도 예수님이 유대지경에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기 시작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던져요. 그 질문이 뭐냐?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사람은 헬라어로는 남성 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합법적입니까? 영어 성경을 lawful로 사용했어요. 합법적, 법적인 정의를 내려달라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딱 어떤 트릭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빠지게 하기 위한 질문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올까매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 유대인의 율법을 해석하는 현저한 두 학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샴마이 학파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힐렐 학파인데 샴마이 학파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율법을 해석합니다. 율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요. 힐렐 학파는 아주 느슨하게 그리고 아주 넓게 자유롭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혼에 대해서는 샴마이 학파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힐렐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먼저 이 이혼에 대한 해석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는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여기 보시면 그에게 수치되는 일,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게 수치가 되는 일을 발견하면 남편은 그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 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먼저 샴마이 학파는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간음과 같은 성적 부도덕을 발견할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힐렐 학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주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와 결혼을 해서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다가
음식을 하는 중에 그 음식을 태웠습니다. 그러면 수치되는 일로 해석을 한대요. 주방에서 음식을 하다가 태우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또 집안을 했는데 소홀한 거예요. 여기 쓰레기통을 버리지 않고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냐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누구 탓을 하냐면 그에게 수치되는 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힐레락팔에서는 남편이 원하면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당시 남자들은 어느 학파를 따랐겠습니까? 샴마이겠어요? 힐렐이겠어요? 힐렐 학파 사람들을 많이 따랐습니다. 자, 이런 이혼에 대한 해석학적인 차이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지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혼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법적입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하게 이혼을 허락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겠죠.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그 이면에 들어가 있는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샴마이 쪽입니까? 아니면 힐렐 쪽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한쪽을 지지하면 다른 한쪽으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딱 마련해 두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 지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왜 죽였을까요?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런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든지 공경에 처할 수 있는 것을 다 기대하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간통죄가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배신감을 느끼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상당히 치열하고 가슴 아픈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저 수도권이나 다른 지방을 가보면 직장 생활하는 부부들 사이에 배우자보다 다른 이성과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같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는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아내 아닌 아내, 직장 생활에서 남편 아닌 남편을 두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성과는 너무 친밀해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청년들은 괜찮습니다. 이성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선은 지키고 예의는 지켜야겠죠. 우리 사람들은 법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민감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것이 마치 사회적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딱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그 외줄타기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정반대의 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답변으로 딱 떨어지기만 하면 올가매고서 이제 모욕을 주고 예수님을 딱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더럽고 치사한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세요. 자, 오늘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세는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리새인이 이야기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내려주세요. 9절에 나오는데, 자, 9절을 보기 전에 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을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결혼은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인간이 만든 제도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결혼을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세 때로부터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계약과 언약의 차이는 뭘까요? 계약은 조건을 딱 세워요. 조건을 딱 만들어서 그 조건을 쌍방이 합의하에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그 계약이 언제 파기가 될까요? 어느 한쪽이 어기게 되면 그 계약은 그날로부터 끝이 나는 거, 쫑이 납니다. 근데 언약은 어떨까요?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언제나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은혜로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조건이 아닌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즉, 결혼은 인간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서점에 가면 책 제목에 이혼에 대한 분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우리 이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할 권리를 언제나 찾아요.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행복 추구권을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막상 하고 보니까 그 행복이 결혼해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불행이 내 인생에 있다.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혼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들이 누려야 할 행복을 다시 찾자. 행복 찾을 권리를 이혼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주 좋은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지만 행복한 삶을 찾는 것이 사실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죠. 절대적인 가치를 행복에 두느냐, 다른 것에 두느냐. 여러분, 행복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철학적인 사조가 무엇이냐면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그래도 좀 뭔가 가슴에 와닿는데 이것이 쾌락주의와 연결이 된다고 하면 뭔가가 거부감이 생기게 되겠죠.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이게 쾌락주의의 본질입니다. 쾌락주의는 행복의 부재인 고통을 제거하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고통을 제거하는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찾아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행복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 때로부터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은 단순하게 두 사람의 행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여러분 다 보신 분은 아시지만 결혼을 하면 행복이 깁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맞춰 나갈 것들이 많습니까? 맞춰 나가야 될 것이 훨씬 많아요. 행복하는 순간은 약 3개월 정도.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음식도 맞춰야 되지요. 여러분, 물건 놔두는 자리도 딱 맞춰야 되지요. 이 맞춰 나가는 과정이 평생 이어나가야 합니다. 인생은 행복해야 하지만 고통을 없애면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아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깨어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해서 외로움에 부부들이 이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아픔 때문에 깨어지기도 하고 이혼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시고 지금도 심각하게 고민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자, 여러분, 모세가 이혼을 허락해 주는 증서를 써주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뜻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죄로 인해서 완악해진 인간의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해체하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상처와 파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성의 본성은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완악함 때문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9절.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창세기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법
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탁 얽어매려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의 율법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이 결혼을 예수님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창조 섭리 두 가지를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2장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뭐냐? 바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결혼은 언약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언약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관계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사랑이 충만하면, 결혼은 감정,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과 행복할 때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눈물이 있고요,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을 때 그 결혼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할 때 그 약속이 지켜지는 거죠. 그때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내를 간병을 했어요. 주변에서는 남편에게 왜 그러느냐? 오히려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하는 그 남편을 향해서 남편, 당신의 인생이 망쳤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남편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지만 저는 아내 덕분에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언약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미 깨어진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아픔을 당하고 이미 경험한 사람들에게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정죄가 아닌 회복과 은혜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짊어지셨습니다. 가정의 아픔도 실패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실패하고 넘어진 성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품고 일어나도록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부부 사이에 사랑과 헌신, 섬김과 배려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실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대로 쉽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쉽게 꺼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난 도저히 당신과 살 수가 없어. 이제 우리 끝내고 이혼해.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 힘들면 악소리 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 쿵 부딪히면 무조건적인 반사로 악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악소리가 나올 때 거기까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라고까지만, 부부간에 힘드시면 그냥 힘들다까지만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이 너무 힘들게 해서 이혼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어서 막 갈등 때문에 막 싸우고 난 다음 이제 우리 그만 헤어져 이혼해 라고 감정적으로 툭 뱉어냈던 말,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견딜만해지잖아요. 관계도 점점 개선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상대방은, 배우자는 그 말 듣고 이혼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중에 여러분 소송장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그때 했던 그 말은 힘들어서 이야기했을 뿐이라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이혼할 마음도 없다고 항변을 해볼 수 있지만, 이미 상대방은 여러분 마음에 이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과 인생이 다 무너지고 이제 이혼을 하기로 결정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기본적인 것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많은 가정이 상처와 깨어짐을 겪고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그 상처 위에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 안에서 회복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해도 될까요?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청년 시절 이성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어 나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꿈을 펼쳐나가는 시대가 아니라 졸혼, 비혼, 이혼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일관적인 대답은 무엇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며 사람이 함부로 끊을 수 없는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아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죄가 아닌 회복을 붙들고 언약을 지켜내며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가정을 말씀의 터 위에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